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있든지 떠나든지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겐 다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받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의 심판에 빠지게 되겠죠.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의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그런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남아있는 정금 같은 그런 공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각 사람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천국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설명은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느냐, 하루하루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잘 알죠.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참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알지만
참 이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도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애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다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왜?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처럼 이 땅에 속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늘에 완전히 속한 사람도 아니고 땅에만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식합니다. 뭔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의 습관과 제약들이 꽉 차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게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늘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간지대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열정과 마음과 그런 기도와 간구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모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실패한다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힘쓰노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즉이란 이 구절이요 앞에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나오는 긴 내용의
하나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4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속사람과 옛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 이 육신의 장막과 하늘에 속한 장막, 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사이에서 계속 갈등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가는 그때가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어떻게 행했니? 어떻게 선택했니?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을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과 같은 분이셔요.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여러분 뭐 요즘 아파트 이렇게 할 때 계약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에 쓰는 단어예요. 계약금. 이 계약금을 왜 합니까? 모든 전체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하나의 일부의 금액을 준다 이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건 뭡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를 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보증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가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셔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는 너무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성령께서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천국에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이걸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맡게 되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그 공적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때 결정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과 그 기쁨의 크기를, 분량을 결정하는 시간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 몸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다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빨리 죽어야 되는 거, 빨리 나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이 기쁨의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긴장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이미 부활이 완성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성화되거나 뭔가 더 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뭔가를 강구하거나 열망하거나 바라보거나 소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욕망대로 행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주신 천국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냥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이에요. 육신은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이 육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에요. 빨리 육신을 벗고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부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자꾸 하늘만을 쳐다보지만 이 땅의 삶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헬라 철학에 물든, 이원론에 물든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그 헬라 사회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지금 현재적인 삶과 내세적인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소를 어떻게 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덧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덧입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안에 옷을 입고 그 위에 옷을 외투를 입잖아요. 이걸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벗어서 영적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이죠.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육신을 벗어버려서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 영혼만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벌거벗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이 많은 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 가운데, 죽음의 존재 가운데 생명의 정체성을 덧입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려서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정체성을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덧입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덧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지금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물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의 삶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잘못된 이 육신적인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오늘날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수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간극, 이 모순,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이 간극에서 하늘과 땅의 이 사이에서 고민할 때 이것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록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그 장막을 입혀주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